보원행위 진짜 중요해요.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100% 받아들이고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한 거를 그놈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꼬라지가 뭐 당연한 거지 그 가보고 어디 가겠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 돼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깨달음하고는 관계없지만 예를 들어 산타크로스 얘기도 똑같아요. 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줬을까? 그게 어떤 유용성이 있길래 가짜인 줄 다 알면서도 어른들은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선물을 주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은 그런 내용하고 유사할 수도 있어요. 이 다 가짜라 하더라도. 근데 물론 다 가짜는 아니고 나름대로의 그 모티브 같은 건 어디서 있을 수는 있죠. 자, 어쨌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달마의 사상하고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문헌학적인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나 왜곡되거나 심지어는 꾸며낸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고 우리에게 유용한 부분이 어딘가 하는 것을 잘 캐치를 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보게 될 이입사행론은 이제 돈항본이 발견이 되기 전에는 이게 달마의 어록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후대에 성립된 그 교회별전 직지인심 이런 내용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달마가 썼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돈항본이 출토가 되면서 돈항본의 이입사행론 앞에 같이 편집이 속고승전이라는 짤막한 글이 붙어 있는데 그 글을 쓴 사람이 담림이라고 하는 달마의 제자래요. 그 담림은 실제 역사적 인물로 기록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책도 쓰고 해설도 하고 이제 기록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입사행론은 속고승전에도 실려 있는데 속고승전에는 여기에 달마의 소전이 없고 이입사행론만 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고승전이 옛날에 먼저 출판이 됐거든. 돈항본이 나오기 전에. 그 속고승전에 이입사행론만 실려 있으니까 이거는 달마의 저서가 아니고 나중에 뭔가 다른 사람 글을 끼워 넣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문헌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돈항본에 담림이 적은 달마 소전과 함께 같이 편집이 되어 있는 내용이 이입사행론이 달마의 친설이다라고 거의 이제 할 정도의 근거가 달마 소전에 같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항본 이후에는 이게 달마가 직접 얘기한 게 맞다라고 학계에서 인정하는 분위기로 갔는데 여전히 나중에 후대에 이거는 갖다 끼워 넣은 거다. 친설이 아니다. 달마 사상과 그 손대 성사상이 완전 다르다. 이런 논쟁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근거가 맞다 아니다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자 후대에 선사상이 특히 가나선 위주로 이제 중국 선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달마 자체에 대해서 후대에 꾸며져요. 그러면 이 이입사행론의 내용이 실제 달마의 내용일 수 있어요. 달마가 얘기한 것일 수 있고 왜냐하면은 벽을 보고 묵조선을 했던 사람이고 또 달마는 초기 선종을 중국에서 무슨 종이라 불렀어요? 능가종이라고 불렀어요. 능가종. 그 능가경을 전했다 그래요. 능가경을. 해가한테 능가경이라는 경전을 같이 전했대. 그러면 선종의 조사가 경전을 이조 해가한테 전했다라는 얘기가 벌써 앞뒤가 안 맞잖아. 후조 교회별전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 교회별전이라는 말은 달마나 해가 당시에는 없었어요. 심지어는 해능까지도 없었어요. 근데 당대 후기 송대에 와서 교회별전 분립문자가 그때 종지로 확립된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선종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선종의 족보를 만들죠, 족보를 만들다 보니까 달마부터 가섭에서,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가섭을 거쳐서 안안을 거쳐서 쭉 중간에 그 용수대사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달마를 집어넣어가지고 해가하고, 이제 승천 도신 홍인 해능, 그 뒤로 이렇게 쭉 족보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달마를 뭔가 자기들 선종에 맞는 인물로 묘사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묘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런 이입사행론이 달마저서가 나오니까 자기들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막 해보려고 이제 자꾸 이런 게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달마가 이게 실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후대의 그 달마대사의 설화의 내용이 나중에 꾸며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게 거꾸로 진짜 다른 사람이 적은 거고 달마는 진짜 설화 속 인물처럼 그런 신비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어느 쪽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자 그런 입장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고 다만 여기서 하나 볼 거는 이제 담님이 적었다는 달마 소전을 원문을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여기 짤막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2페이지밖에 안 돼요. 여기 있는데 여기 어떻게 제가 빨리 읽을게요. 법사가 이제 달마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제자 담님이 적은 거니까 서역 사람이다. 남천척국 출신으로 대바라몬 왕의 셋째 아들이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신표가 아니라 신묘하고 탁 트이고 밝아서 무엇을 배우든 밝게 통달해졌다. 대승의 진리를 찾는 데 뜻을 두고 속복을 벗고 흑의의 교단에 들어가서 성스러운 정통을 이어받아 꿰뚫어 보시고 내외의 학문을 밝혀 그 등망한 세인을 초월하셨다. 변경의 나라에서 바른 가르침이 쇠퇴해 가는 것을 유감으로 여고 이게 변경이 바로 중국이야. 여기서 머나먼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서 우리 한리 땅으로 오셔서 교화를 하셨다. 마음을 비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이하여 믿었지만 겉모습과 견해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곧 비웃고 비방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종파를 또 견제를 하는 게 벌써 이게 적어놔요. 그때는 도육과 해가 뿐이었다. 이 제자 둘이 그 4명 중에 나왔었잖아요. 이 두 수행자는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의지가 고매하여 다행히 법사를 만나 수년 동안 공경하며 상가 그 지도를 받아 스승의 뜻을 잘 받아들였다. 법사는 그들의 정성에 감심하여 진실로 일렀다. 이것은 이와 같이 안심하라. 그것은 이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것은 이와 같이 안심하라.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세상에 순응하라. 이와 같이 방편을 쓰라. 이게 이제 이입사행에서 사행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승의 안심법이며 잘못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안심하라는 것은 벽관이며,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게 벽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벽을 지켜본다라는 게 뭐예요? 했던 것도 내세우지 말고 꽉 막혔잖아. 모든 것을 다 철폐하고 마음을 오직 하나에 집중을 해서 이게 벽관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것은 4가지 행동이고 이와 같이 세상에 순응하라는 것은 비방하고 싫어하는 것을 지키고 막는 것이며 이와 같이 방편을 쓰라는 것은 거기에 집착하지 특정 방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 간략하게 유래를 기록하고 상세한 뜻은 뒤에 본문에 미룬 이 본문이 바로 이입사행론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도낭에서 출토가 되고 나서 이입사행론이 달마의 직접 제자라고 하고 이입사행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맞는갑다라고 이제 또 이제 도낭본을 보고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달마의 친설이 맞다라고 또 다수가 이쪽으로 돌아섰는데 또 최근에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입사행의 내용은 요거예요. 이입은 2가지 들어가는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2가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2가지 길이란 뜻이에요. 이입. 그 다음 4가지 행동은 4가지 실천 지침이란 뜻입니다. 4가지 실천, 4가지 행동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가지 방편이 뭐냐 하면은 이치로 들어가는 거고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2개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법이 있고 실천, 수행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요게 위이입이 교종의 내용이고 행입이 선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교 일치적 관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입사행론의 입장이죠.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이치를 깨달아서 진리로 깨달음으로 들어가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치로 들어가는 법은 이제 교리를 배우는 거고 경전을 공부하는 거고 행입은 뭐냐? 행위 가운데는 4가지 실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이다라고 이 4개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인가? 자, 진리에 이르는 길은 많지만 요약하면 2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는 이입, 이치로 도에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행입, 실천으로 도에 들어가는 거다. 아니면 수행으로 해도 돼. 수행으로. 그 이입이란 경전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본질을 알고 이게 자교 5종이라 합니다. 그 한자로 적어놓은 게 자가 의지하다, 참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 말이죠. 가르침에 의지해서
종지를 오자가 깨닫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종의, 교리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종지를 깨닫는다. 이게 자교오종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의 가르침에 의해서 본질을 알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종지를 깨닫고 이렇게 해석하면 더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네. 종지를 깨닫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음. 이게 일체 모든 게 다 동일진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다. 이게 이치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로. 이게 교리의 가르침이에요. 다만 객진 번뇌와 망상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모든 것이 동일진성인 줄을 분명히 알지를 못한다. 왜냐하면은 객진 번뇌와 망상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 망상을 버리고 집중하여 벽과 같이 지켜보면 이게 벽관이에요. 일체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에 집중을 해서 이제 면벽을 하듯이 면벽해서 나를 지켜보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부처와 중생이 하나이며 이게 불이법의 내용이잖아요. 굳게 머물러 흔들림이 없어 다시 경전에 따르지 않아도 말없이 이치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 자, 이렇게 벽관을 하면 이제 참선을 하면 이 말이에요. 너와 나가 없고 부처와 중생도 둘이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서 말 없이 특별히 교리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것이 익으면은 이치의 내용이 결국은 그 내용이니까 이거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도 없고 적연하여 인위적으로 할 것도 없다. 그것을 이입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이치로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이 벽관까지 여기 포함이 돼요. 벽관까지. 참선하는 것까지 심지어. 그런데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게 이제 본문 내용이에요.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 행입의 네 가지를 사행이라고 부르는데 그 네 가지는 첫째 보온행. 보온행은 원망하는 것을 어떻게 갚을까?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억울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거기에 대응하는 실천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연행은 인연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무소구행은 구함이 없는 행위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 칭법행은 칭은 칭하다라는 말에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의지해서. 아니면은 맞게, 알맞게, 부합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법에 맞게, 법에 부합하게 이런 뜻이 됩니다. 칭법행을 하는 요 네 가지인데 이제 여기에 핵심 내용이 결국 요 네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개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그냥 어떤 것이 보원행인가? 첫 번째. 도를 닦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마땅히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나는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쫓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로자는 필요가 없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제 밤에 막 번역을 했더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황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많이 일으키고 수없이 위해를 저질렀다. 지금 비록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나의 과거의 잘못으로 벌을 받고 있다. 나쁜 업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떤 신이나 인간도 미리 예견할 수 없다. 마음속으로 달게 받아들여 원망하고 하소연하지 않으리라. 경에 이르기를 고통을 당하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사리에 맞기 때문이다. 고 했다. 이러한 마음을 일으킬 때 이치에 상응하게 되어 억울함을 받아들이고 도에 나아가게 된다. 그리하여 보온행을 설하는 것이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얼핏 읽으면은 지금 현재의 고통이 과거의 업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면 이것도 그럼 윤회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 윤회는 누구한테 있어요? 중생들한테는 윤회가 있어요. 뭐가 윤회입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행식, 그 다음에 유깁촉수, 애치를 끊임없이 마음으로 하는 게 바로 윤회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 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그 깨닫지 못한 무명으로 가려진 것으로 인해서 행식, 유깁촉수, 애치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잖아요. 유생사하는 거를.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세월 동안을 전생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 아픈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분 계세요?
자, 그러면 건강이 안 좋은데 갑자기 그 병이 왔겠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생활 습관이 됐든 사고를 당했든 밥을 잘못 먹었든 운동을 잘못했든 운동을 안 했든 이런 것들이 셀 수 없는 세월 동안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건강을 예를 들면은 건강하게 안 하고 이것저것 욕심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무리하고 제대로 조절을 안 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그 고통이 결과로 몸으로 온 것처럼 심리적으로 마음의 고통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억울해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과 저질렀던 모든 언행과 행동들이 쌓이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괴로운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연기설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의 인연화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의 육체의 상태가 됐든 마음의 상태가 됐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거는 인과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화휘회를 내가 스스로가 내 스스로에게 해로운 짓을 계속 했잖아요. 그 몸의 건강이든 정신 건강이든 사회적으로 뭐 위해를 받는 거든 이거 자기 잘못한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나의 괴로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고통은.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데 왜 지금 괴로우냐. 그건 옛날부터 살아온 게 쌓여가지고 그런 거라는 그 얘기예요. 지금 비록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나의 과거의 잘못으로 벌을 받고 있다. 이거를 윤회설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 내가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마음으로 말로 몸으로 해왔던 모든 나의 생활의 결과가 지금 현재 나의 이 모습이에요. 내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러니까 그 잘못의 벌이 지금 현재 나의 고통이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나쁜 업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 신이나 인간도 미리 예견할 수 없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떤 상황을 만들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해가지고 무릎이 발목이 약해져 있는데 한 일도 없는데 계단 내려가다가 무릎이 힘이 빠져가지고 휙 뒹굴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운전하다가 그런 사고가 나면은 남을 박아서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신이나 인간이.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속으로 현재 이 고통도 달게 받아들여야 결국은 내가 알든 모르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결과가 요모양 요꼴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하소연하지 않으리라. 보원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억울함이 있거든. 이렇게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보원 행위예요. 그래서 경에 이르기를 고통을 당하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왜냐? 그것은 사리에 맞다. 뭐가 사리에 지금 앞에 얘기한 게 그대로가 사리에 맞잖아. 딱. 어떻게 피해갈 수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모르고 했던 뭔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일으킬 때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를 100% 긍정하고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부터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일으킬 때 이치에 상응하게 되어 억울함을 받아들이고 도에 나가요. 자, 그래서 이걸 완전히 인정했을 때 진짜 진리로 갈 수가 있어요. 왜?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100% 인정하지 않으면요.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없어요. 자꾸 그걸 변명하고 부정하고 나 안 그래 아니야.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인정했을 때 인정하라는 얘기는 세상과 타협하라는 얘기야.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내 상황을 100%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자기 상황이 그런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고 아무 관계없지. 근데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자꾸 스트레스 받고 고민을 하고 이거를 막 남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원망할 게 없으면 뭘 원망해요? 조상 몇 자리까지 탓한 거야 이제. 그래가 무당한테 가고 이상한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지. 그따위 짓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야 지금부터 원망하고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갚는가 하는 마음을 분명히 해야만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만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억울해하면은 우리 요즘은 현대의학에서도 몸속에서 나쁜 호르몬이 독소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 건강을 해치고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실제 건강이 안 좋고 몸이 아프고 뭔가 상처가 있더라도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병이 있구나. 그렇지만 이 병이 있는 것도 설사 내가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뭐 내가 생활 방식을 잘못했고 음식을 잘못 먹었던 뭘 건강관리 잘못해서 그러니까 뭐 걸린 걸 어떡하겠어. 더 나아지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행할 뿐 내가 왜 걸렸느냐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암을 치료하고 극복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여.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암이 걸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암은 더 악화가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그래서 보원행위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거를 현재 상황을 100% 받아들이고 어떤 어려움이 됐든.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한 거를 저놈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꼬라지가 뭐 당연한 거지. 그 가보고 어디 가겠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 돼요. 내가 본인이 스스로 나의 상황을 100% 인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남한테 이거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